왕을 구하는 죄. 구약 성경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사사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대나 권력이 없었고 단지 백성들이 가져오는 송사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사시대에는 사회 질서가 유지되기 어려웠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회가 혼란스러웠을 뿐 아니라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도 무방비였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군대가 없었고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은 주위 나라들의 손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걸핏하면 쳐들어와서 약탈하곤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왕을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문제는 그들이 어떤 왕을 원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많은 나라 중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선택받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방에 드러냄으로써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고 또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택하신 백성의 사명을 망각하고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세상에서 잘나가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부럽고 그들의 삶을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요? 다윗이나 예수님도 왕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원하는 왕은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나 아수르나 바빌론과 같은 그러한 용맹한 왕을 세워서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경고합니다. 그런 왕들은 어떻게 하느냐? 11절에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너희가 원하는 그러한 이방 나라의 왕들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권력과 채찍으로 다스린다. 이러한 왕이 다스린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겠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자기 백성을 위해 내어주셨는데 너희가 이방 나라와 같은 왕들을 세우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같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사무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하는 말은 자신들이 이방 나라와 같아져도 상관이 없고 왕이 자신들을 압제해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단지 자신들의 목숨만 부지할 수 있다면 노예 생활도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19절에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의 바람대로 용사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사울을 패하시고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병거와 군사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방 나라와 같은 그러한 왕들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용사인 왕들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명보다는 그저 먹고 사는 문제, 목숨 부지하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슬프게도 이방 나라의 왕들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자기의 군대만 믿고 그러한 군대를 증강하고 그러한 왕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죄 가운데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그들이 몰아냈던 가나안 족속의 일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훗날, 먼 훗날 이들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 그들 속에 동화되게 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노예처럼 일하고 굽신거리며 살아보지만 결국은 목숨조차도 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왕을 구함에 있어서 잘못된 동기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나서 자기들 스스로 능력으로 안전을 담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사사 시절에 많은 외적의 침입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그 방법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12장 9절,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두 가지 원칙을 발견합니다. 먼저 이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들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바로바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18년씩이나 약탈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구원자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들은 더더욱 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랜 고통 가운데 두셨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잘 따르면 아무도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고통의 근본 원인이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징벌하심을 어떻게 피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연단을 가져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지 다른 것들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서 먼저 답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왕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결과만 낳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진학비를 생활비를 조금 지원해주고 싶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부모한테 전화해서 돈을 받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방법은 1년에 사용하는 필요한 경비를 한꺼번에 보내주면 아이가 자기 은행 계좌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당연히 두 번째 방법을 선호하죠. 왜냐하면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고 날마다 부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혹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졌을 경우에도 돈을 달라고 전화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일평생 사용할 돈과 모든 것을 한꺼번에 주시기 그렇게 주셨으면 하죠. 그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필요할 때 그때그때 도움의 손길을 보내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더욱 교통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물질과 재능으로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담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 에너지와 시간을 쏟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망을 이기신 주님만이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의 문제는 그들의 동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이방 나라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을 본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들의 안전을 담보하려는 죄악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을 구하는 죄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증인들은 사명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명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에는 늘 세상을 향한 그리움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증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안전을 담보하려는 모든 노력들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평안이 없습니까? 답을 찾아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기웃거리지 마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면으로부터 주시는 흘러나오는 주님의 평안이 당신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